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았음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또 샘의 근원도 얻게 하셔서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삭같이 하나님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에 지금 말하자면 문제가 온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찾은 답이 뭐였냐면 애굽으로 가자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제 선 하나만 넘으면 애굽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답을 주십니다. 자기가 처한 문제 속에서 이삭은 답을 찾아서 애굽으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답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언제나 애굽이라는 답을 찾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답을 주십니다. 이삭이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이라는 그 답,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가나안에 머뭅니다. 그 이후로 나타난 축복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농사하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이삭이 받은 축복이 샘을 얻고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상 이 땅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물거품과 같은 거죠. 버블과 같은 겁니다. 바람 불면 사라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지고 추우면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다 변화해지는 것이 그래 우리가 가진 축복입니다. 그 말씀 성취를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체험할 수 있냐?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많은 불신자들이 이 말을 오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되고, 다시는 여러분 스스로도 이 오해가 없어야 되고, 불신자들에게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언약 안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됩니다. 언약 아니라는 말이 참 중요하겠죠. 왜냐, 말씀 성취라는 말이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주관적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 성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의 말씀을 받고 내 기준의 것을 잡고 말씀 체험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 안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원죄의 실체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문제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돈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뭐 한다 해도 저렇게 못 사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기준을 돈이 있고 없고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가난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겠죠. 진짜 부유함은 무엇이냐? 적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것이 가장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우리 모든 참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사실, 이게 원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진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애굽이 답이 아니고 기근을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 문제를 피하는 길이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상태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어지고, 나의 상태는 그 결과 자꾸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알고 봤더니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원죄의 실체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깊이 계속 내려오면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사회에, 그리고 저기 우리의 이기심을, 내 것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화로 파고들어서 점을 치게 만들고 점쟁이를 찾아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만들어서 하나님 떠난 마귀자녀의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문제까지 와서 결국은 지옥을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만 우리 후대에게 계속 이 저주가,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꽉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원죄의 실체다. 그래서
원죄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의 개개인의 문제와 모든 것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어야만 되는구나.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었다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얘는 원래 똑똑해서 참 잘했다고. 여러분, 그게 원죄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럽니다. 얘는 무식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했다면, 우리가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걸 하고 굉장한 것을 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살았다, 열심히 해서 잘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남고 보디발의 집까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다.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게. 거기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총리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고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착각하면요, 나쁜 일 벌어진 것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사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하나님 떠나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똑같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계획은 깨부시는 데 있고 망하게 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괜찮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지, 여러분 막연하게 괜찮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 원죄의 실체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저번 주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미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미션을 다 이루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절규죠.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십니다. 절규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많이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버리셨지? 버린 게 아닌 걸로 알았는데 이거 뭐지? 어린 나이에 참 이해하기 힘들었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까? 왜입니까? 이러지 아니하고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능력은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인간이 죄를 졌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인간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되니까요. 육체로는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인 겁니다. 이 뜻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로 하여금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절규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예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래 놓고 갑자기 버리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향한 진노, 분노가 일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사단의 권세를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지게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를 내가 용서할게. 너희를 구해줄게. 그리고 온 구약에서요, 제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십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약속하십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용서하시면서 표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설명하시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버림을 받았어야만 되는 거예요. 진노 아래 당한 자입니다. 인간들이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걸 왜 십자가냐? 제가 계속 말씀 안 드립니까? 성경에 보면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괜히 몸에 나무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저주입니까? 돌에 매달리면 저주 아닙니까? 그럼 왜 나무라고 얘기를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진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야만 돼요. 한 명 아담이 지어 모든 인간에게 죄가 내려갔는데 이 한 명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배는 무엇이냐?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듣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거죠. 부모가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으니 부모도 구원받고, 그렇지 않죠. 개인인 것입니다.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를 영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꼭 나를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꼭 버리셔서 온 인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게 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입니다.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아니라 나를 꼭 버리셔야 된다고. 그래야만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러겠죠. 소리 지르다 죽는구나. 안에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니까
섰던 사람들 중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우린 참 벌어지는 일들을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생각대로 해석을 참 많이 하죠. 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냐?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는 가장 최고의 절대적인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절대 이해 못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봤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감옥에 가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반드시 말씀으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감정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감정으로 나의 미래, 내 자신을 돌아보면 100% 사단에게 속습니다. 말씀 없이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100% 속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아, 저거. 또 우리의 그 과거를 들어보면서 내 인생은 말씀이 없이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멈췄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붙잡아지죠. 말씀이 잘 안 붙잡아집니다. 왜냐? 평생 감정대로 살아왔거든요. 평생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경호 권사님 왜 계시지만 우리 다락방하고 메시지 제가 막 하다 보면 박 권사님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식밖에 모른다고 막, 응? 남의 자식은 신경도 내 자식밖에 모른다고. 그럼 권사님 포럼 하시다가 제가 그래요. 그러시네. 본인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내 거밖에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번 돈, 내가 이루어놓은 성공, 내 거 전부 다 납니다. 내가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시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셨어는 안 돼요. 돌 맞아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어쩔 때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들리는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저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션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영어 예배 때는 언약적 논리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논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얘기입니다. 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룬 성공을 배경으로 우리는 논리를 펼칩니다. 봐라, 이러지 않냐.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을 가지고 논리를 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돌덩이를 툭 던지더니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럽니다. 저 같았으면 돌 던져가지고 마귀는 던졌을 것 같아요. 집어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자꾸 반박하려고 합니다. 두 번 세상의 논리를 세상으로 반박하려고 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세상의 논리를 언약적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요, 나를 살리는 방법이요,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다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라.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져도 이렇게 실천을 못하게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 힘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인성을 왜 인간이셔야만 되냐? 그래서 성경에는 humanity and divinity of Christ, 이걸 자꾸 강조를 합니다. 왜 인성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야만 되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모든 걸 다 하신 것입니다. 이루셔야 됐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 죄를 짓게 되어지면 더 이상 메시아의 조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을 사건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때 개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The Passion of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 마리아와 그 성관계 맺는 상상을 하셨다. 그래서 막 기독교가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감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며.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니? 아니요. 안 하신 겁니다. 왜냐?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걸 막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인성이 필요하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또 설명을 하냐? 순종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았다면 우리는요,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정식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순종하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인생이 모든 걸 다 감당하시죠. 돌아가신 이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야만 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그 육체를 하나님이 부활시킵니다. 니체가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이걸 잘못 깨달아서 야, 성경에 예수님 죽었다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그럼 하나님 죽었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사였고 지도 전도사였었거든요.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니체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고 못 알아들으면 진짜 이상한 또라이들이 된다니까요. 말시언이라는 그 옛날 신학자도 성경을 보면서요, 구약 보면서, 아니 구약은 뭐 이렇게 잔인하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잔인해? 왜 이렇게 다 죽이라 그래? 그래서 본인이 다 뺐어요. 이건 아니야. 성경에서 어딘가 빼고. 왜냐? 이런 잔인한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져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이걸 빼고 저걸 빼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죽은 인간의 몸을 살리시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외치시고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었습니다. 그죠? 지성소는 Holy of Holies, Most Holy Place죠. 그냥 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는요, 1년에 그것도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가다가 대제사장이 뭐 잘못했다 그럼 쓰러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게 되면 이제 이 줄에다가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걸리면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실수해서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 방울을 달았습니다. 딸랑딸랑 딸랑. 그러다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해가지고 발에다가 방울뿐만 아니라 끈까지 달고 있어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 감히 지성소 들어가는 것도요,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인 제사장이라. 우리 다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걸 붙잡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자기 스스로 아무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왜 그랬냐고. 왕이여 어찌하여 이러셨나이까. 결국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잘못 알면 큰일이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올바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딱 붙잡습니다. 얘기를 해줘도 끝까지 자기 생각 붙잡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바꾸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가서 마음대로 해라 말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말씀 따라 도전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왜죠?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래야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과 저마저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따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 언약의 발자취.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한 그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일주일 내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증거를 후대에게 남겨야 된다. 이 증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남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갈등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적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갈등하는 거하고 모르고 갈등하는 거는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무엇인지는 보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굳게 붙잡지 못해서 못할지언정 볼 수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보여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은 본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 드리는 것만큼은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심의 소리와 사람의 그 소리가 말씀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양심에 흔들어서 그 인생을 맡깁니다. 맞죠? 하나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그게 말씀과 맞냐는 거예요. 주위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 말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왜 정식기도를 하냐? 그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 말에 휩쓸립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꾸 휩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를 추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와 기적을 베푸셨는데 뭐죠?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귀신 들린 자 다 치유하셨는데 왜죠?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세례 요한 보고 나 세례를 줘라 하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이다. 그렇죠? 말씀 없는 인생이 크게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는 인생, 그래서 다 뺏겼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다 뺏긴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열을 좀 내죠. 금요일이나 수요일 보면 가끔 막 열내서 막 여러분 뭐 소리도 내고 막 그러는데, 그는 뭐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게, 누구를 하고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보고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그죠? 우리는 알링턴 하이츠 여기 살고, 여러분 시카고 살고, 어디 다 살고 있죠. 일리노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리노이에 가지고 있는 그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법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를 생각도 해야 되지 않냐, 그겁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은요 괴를 쓰고 중요해 조심조심 다 따르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쭉 읽어가면서, 야, 이거
심해 보면서 이거 좀 빡세다. 근데 그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세상의 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 그것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뭡니까? 물질주의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놓쳐버렸습니다. 교회가 전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 그래서 예배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기도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어렵다고 말입니다. 말씀 안 들리는데 기도?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기도? 종교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되는 건 사실상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말씀이 계속 안 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게 그게 저주라고 말해요. 그게 재앙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진다면 안타까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한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실패했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내가 누구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를 꼭 버리사 뭐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해서 나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작은 헌신으로 교회가 살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살 수 있도록, 중직자들의 그 작은 헌신으로 교회가 살아가고 온 성도가 살 수 있도록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이 시대 때 지금 막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하며 기도하시며 와서 교회 모든 일들 다 하십니다. 우리가 포스트에 있는 것처럼 교회 딸랑 하나 있는 게 아니겠죠. 교회 큽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큰 교회를요, 매주 토요일 날 와서 조용히 와서 청소하고, 큰 교회를요, 필요한 데 와서 여기 수고하고 여기 저기 수고하시고 고치시고, 제가 보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그렇죠? 이 큰 교회를요, 이걸 움직이려고 많은 분들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같이 함께 하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쪼개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자랄 때 보면요, 애들 일로 올라오면 이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난리 났습니다. 교회 권사님한테 걸리면 애들 맞았다니까요. 어디 감히 여기로 올라오냐고 막. 아무나 다 올라오잖아요, 이제는.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 와가지고 뭐 이거 치우고 여기서 뭐 댄스도 하고 다 그러거든요, 요새는.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럼 못했다니까. 완전 율법이었죠. 잘못 깨달아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냐고. 어떤 분은 강대상 이거 닦는데도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닦고 막. 이건 뭔지 닦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심조심. 여기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막 그랬다니까요, 한국에 옛날에. 왜냐, 이게 지성소. 이 말하자면 여기가 지성소라,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막 발발발 떨고 그러는데, 뭐 요새는 뭐 다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애들 뛰어놀기 좋죠, 막 하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여셨다. 어디 갈 데가 있고 어디 못 갈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요,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 가서 뭐합니까? 제자 삼고.
그렇죠. 예수의 그리스도의심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본 백부장이 39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도다. 이게 간단한 고백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을 못 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내려와서 건져주나 한번 보자 조롱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백부장은 뭡니까? 보시죠. 여기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사람. 백부장이 보더니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닌 겁니다. 무식해서 못 깨달은 게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게 맞다면 우리 뭡니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못했다면 다 내 책임, 나의 게으름, 나의 부족함.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허락하시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뭐합니까? 놀고 먹고 세상 거 하는데 다 씁니다. 세상에는요 굉장히 그릇이 커 보이는데 교회 오면 그릇이 병따기 같이 조그만 그릇들. 우리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뭡니까? 가장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가장 마음이 넓고 사람들 이해하고 돕고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된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역자들을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렘넌트를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교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을 세워서 기관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말씀 순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순종하냐 못하냐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흑암과 저주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그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니까 그래요. 누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참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이래 보니까 미국의 그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그 숫자가 굉장히 조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합병으로 코로나 원래 암에 걸렸던 사람 뭐 이렇게 죽은 숫자 쭉 실제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은 숫자가 굉장히 낮다고 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을요 두려움 속에 몰고 가는 건 맞다. 그래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이 두려움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괜찮아가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그건 맞느냐. 그러나 두려움에 몰려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의 축복과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많은 축복을 뺏기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그렇죠? 안 뺏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꼭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과 제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평생 잊지 못할
최후의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지 못해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리하여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놓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후대들이 말씀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